하도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끝난 건지.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주 특기 음악 찬양 인도하시고 또 음악 음대를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찬양 부분에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음악 목회 쪽으로, 음악 목사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좀 우리가 좀 왔는데요. 좀 많이 좀 그 앞에 얘기를 좀 해야만이 여러분들 좀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이게 간단하게요. 창세기서 1장부터 모두 몇 장? 50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두 달라고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12장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시작해서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얘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하면요, 고대, 현대, 근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근데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는데, 꼭 집어서 그 시대가 언제, 몇 년, BC,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 역사는 있긴 있는데, 그 역사가 몇 년이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얘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그 가운데 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서 한 줄기, 하나님의 그 크신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애굽으로 팔려가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펼쳐가게 되어져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입합니다. 입애굽합니다. 자, 입애굽하게 되어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주요 인물이 누구?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펼치면서요, 협상을 합니다. 누구랑 협상을 합니까? 바로라고 하죠. 여러분, 국어하고 협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국어는 구벼해서 돈 10원 얻어내는 건데, 협상은 아닙니다. 근데 협상이 어떤 협상인가니, 요셉의 협상은 7년 흉년과 풍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협상의 얘기에서 이 7년 풍년과 흉년 얘기, 이런 기적이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는가 하니, 히브리 민족이요, 고센 땅, 한쪽 고센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목축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를 얻게 되어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전제해서 하는 건데, 근데 물어보면 좀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것 같았는데도 잘 모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주요 인물은, 핵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을 잡고 가죠. 맥을 잡고. 물으면, 목사님 묻지도 않고 빨리 줄줄 다시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 물어야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야,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됐구나 하고 좀 진전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가만, 하고 있으면 자꾸 물어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안 묻고 싶으면 이렇게 자꾸 줄줄 좀 하시면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정권이, 애굽 정권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주요 인물이 모세가 그 시대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구걸이 아니고 협상합니다. 이 협상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 9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이 9가지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 빨리 나가라 라는 허락을 얻게 되어지죠. 자, 요셉은 고센 땅에 너네들 살아도 좋다라는 허락을 얻게 되어졌던 것처럼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성경에 한 1장부터 18장까지면 참 많은 분량을 좀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8장 이야기는 모세와 바로 사이의 협상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좀 단락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출애굽의 전 과정을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요약할 수 있는데,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9가지의 기적은, 9가지의 재앙은 이게 기적이죠. 9가지 재앙, 뭐 메뚜기 재앙, 이 재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애굽 백성, 애굽 제국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1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애굽 시민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랑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무슨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 어디서 보내지 않았다가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좀 이해를 좀 하면서 좀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고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면 그냥 돌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 말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덜 날뛰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5장 말씀 뭐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요? 이삭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수를 봐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1장 7절인가요? 1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뭐라고요?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 성취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온 가득. 그러니까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이집트, 애굽에서요. 강제 노역을 시키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11절, 이제는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쪽으로 와야 되는데 1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노역을 시키면서 재료도 주고, 집도 주고, 재료도 주고, 모래도 주고, 세멘트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재료를 주고 벽돌을 찍어 만들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이들이 탈출할까 염려가 된, 온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벽들 수요대로, 그들의 수요대로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만들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물에서 건져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게 되어졌고,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다가 그 나일 갈대 상자를 보고 그 모정을 유발시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히브리 민족의 자신인지 알면서도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지내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100일 정도, 3개월이니까 100일 정도 좀 되잖아요. 100일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죠. 100일 된 아이가, 아빠, 엄마, 내가 저 강에서 좀 물놀이 하고 싶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좀 타고 싶으니까 빨리 태워 달라고 늘 엉엉엉 울면서 졸려서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그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태웠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그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 아버지가 심심풀이로 이 아기를 갖다가 그냥 한번 왜 태웠을까요? 정책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아 살해 정책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 백성이 히브리 민족을 보고 나갈까 두려운데 그 중에 남자면 다 죽여라라는 겁니다. 남자는 다 죽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모세가 이르되 일이 탄로됐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요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남자들은 죽었어요, 많이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책 속에서. 주목받던 히브리 출신 그 시대 정치 신인이었던 모세는 애굽의 자기는 교육을 받았는데, 자기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죠. 우리 이 동네에 정말 젖이 막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공주 딸이 이걸 이 아이를 기르고 싶은데 누가 와서 길렀으면 좋겠느냐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누가 왔다? 모세의 엄마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의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자, 우여곡절 속에서 또 모세가 또 사람을 또 죽이죠. 왜 이렇게 하게 되냐? 사람을 벽돌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탄로납니다. 탄로나게 되어지자 모세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세는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명, 야밤 도주죠. 살인자가 되어 애굽 왕실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자인 민족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 나왔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웠다. 성경에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두려웠다, 이 정도 우리 말하기 쉬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두려워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기조차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살인 사건이 누가 그런 거죠 알고 모세를 찾았으니까. 못 간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출애굽기 4장 12절로 또 올라가게 되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끝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 말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안 가겠다고 모세가 하는 그 애를 말이에요. 그 사람을 끝내 설득시켜서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우여곡절 속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되으시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나가야겠다 라고 했더니 못 나간다. 왜? 노동력이 얼마나 큰데 노동력 때문에 내가 손실을 입고 싶지 않다. 바로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 재앙, 심판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놓고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동력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5장의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자 바로는 최종 협상을 격렬 9가지 재앙 6개월간 펼쳐지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보면 5점 말씀 보면 바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렇게 좀 읽어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협상이 결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협상에서 결렬되자 그래서 바로는요 결렬되자 최후 통첩을 합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통첩합니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다시는 너가 자꾸 9번에 6개월 동안 나를 헤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에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라고 최후 통첩이에요. 자, 그 말씀이 10장 28절에 있습니다. 10장 28절의 말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네가 말해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는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라고 떠나가는 것이 이제 그 10장의 끝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끝나게 되어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로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날은 기념할 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6절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좀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 사건을 베푸고 나서 10장 26절 이하의 말씀 뭐 이런 얘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당신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게 예식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 제사라고 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9가지 협상이 결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통첩에서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어진 거죠. 제가 6월절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은 최후 협상이 결렬되어지자 10번째는 유월절을 명령하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들이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재앙이요. 자, 한번 봅시다. 유월절하고 성만찬, 오늘 우리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는데,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 1500년 동안 이것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성만찬, 주의 만찬식은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지만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했던 날은 출애굽 전날 했고 성만찬, 주의 만찬 시간인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유월절은 가족들과 했고 성만찬은 주의 만찬 정해진 집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찬하는 것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을 먹었으며 여기는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식은요.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가 10번째 재앙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월절 재앙이 넘어간 히브리 민족에 넘어갔고 그 당시에 그 다음날 바로가 놀란 것은 왜 놀랬겠어요? 뭘부터 확인했겠어요? 우리 집에 장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부터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 있는 장자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장자는 살아있나? 그 빨리빨리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죠. 나가도 좋다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 있었던 이 협상부터 출생부터 이렇게 협상해서 끌고 나갔던 얘기가 전반적인 그냥 줄거리 얘기, 맥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저 히브리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제국이 아닌 이젠 제사장 나라,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펼쳐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얘기는 40년, 120년 동안 3단계 나눠서 우리 나눠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그냥 맥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갔더니 성공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맞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했다가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갔더니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요 6개월 동안 9가지 그 협상이요 쉬운 협상이 아닙니다. 바로왕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후 얘기가 너 내 얼굴 보지 마.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 결과는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맡겨진 그 일을 물러서지 않냐고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역을 맡기셨지만 모세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집요하게 저들을 방해했고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저들의 앞길을 계속 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지나가는 길은 광야였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쳤고 서늘한 모래바람이 저들을 괴롭혔지만 그럼으로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모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됐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실패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망갔어요. 낙심했어요. 할 수 없다라.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주의 능력 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나가게 해 주시며, 모세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모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